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거대한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현재 위치와 영적 상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길고 길었던 광야 40년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 명의 거대한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두려운 존재들인데 얼핏 보자면 흔한 영토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구나,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전투와 전쟁을 단순한 나라의 전쟁으로 치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중심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전술이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성도에게도 영적 전투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의 영토를 지나야만 했는데 이때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로 삼아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통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중합니까? 모세는 이 길을 통과하게만 해준다면 그 당시 아모리 왕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물론이고 우물물조차 함부로 먹지 않겠다. 만약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폐도 끼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삶에 우리는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화평을 내밀어도 세상은 때로 우리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시면 시온 왕은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은 칼을 들고 전쟁을 불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정직하게 평화롭게 상식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공격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해도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거나 이유 없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충돌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큰 잘못을 지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기에 이런 충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영적 전투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사실에 몰두하여 상황을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일에만 그렇게 매진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바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의 군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읍을 차지하여 그곳에 머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차지하여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됨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26절 이하부터 등장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이 전투의 패배자인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아주 장황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모압 이전의 왕과 싸워서 그가 승리했고 모압의 모든 땅을 빼앗았던 엄청난 군사력의 소유자가 바로 시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려지던 헤스본의 노래라는 전쟁 가요까지 인용하면서 시온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감한 그 왕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패배한 적장의 화려한 과거를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승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문적인 군사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조차 전무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시온의 전투는 100점 100패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하지만 그 강한 시온이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였고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그렇게 멀지 않은 훗날, 모세는 신명기 2장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시온이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오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인 위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질병의 고통, 꼬여버린 인간관계, 자녀들의 캄캄한 미래,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그거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을 담대히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온을 물리치고 기세를 올렸던 이스라엘은 길을 돌이켜서 북쪽 바산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엔 앞선 전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산한 옥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 곳곳에 아주 두려운 존재, 강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시면 거인족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가 이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누웠던 이 철 침대가 길이는 4m, 폭은 1.8m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지 그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아주 비옥할 뿐만 아니라 철기가 고도로 발전한 지역이다라는 그 언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간신히 이기고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덜거리는
옥이 철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채옥만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골이장대하고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광야를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거인족이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지독한 메뚜기 컴플렉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반역을 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또다시 거인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산한 옥이 약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넘겼다라는 이 글자,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자면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거인왕 옥이 살아서 기세등등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전투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신 겁니다. 승리의 결제 서류에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너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시온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크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 안에서 마침내 그들은 옥을 물리쳤고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잇대어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문제에 몰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우리의 삶을 눌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절망 가운데서 더 많은 이유와 핑계를 만들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눈앞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승리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쯤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여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라는 생활, 그 긴 어둠의 터널이 있었고 광야의 방황과 실패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코 취소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해와 실패보다 뭐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너무 지체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끊임없는 연약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포기했나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완전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한 선한 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되돌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과 육을 가진 시온과 옥이라는 실제적인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죄와 죄책감으로, 유혹으로, 분별과 이간질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온과 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영적인 시온과 옥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완전히 박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그 위에서 싸우는 싸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이 들지요.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은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막막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이 저를 정죄하며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시온, 거대한 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위기, 꼬여버린 관계,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여기며 우리를 부정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